제가 좀 자연스럽게 생동감 있게 하길 바랬는데요. 통역의 흐름 때문에 고르지 않고 그 원고에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도 준비를 했지만 또 이제 여기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요거에 의지해서 보시면은 크게 이제 틀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호근 교무님께서 이게 저희 강의가 어디를 향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이 마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마음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학계에서 인체 구조에 대한 기능하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거기 중요한 부분이 인체의 지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체를 알 때 인체의 지도를 안다는 의미거든요. 그럴 때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수술 등의 발전의 필요적 요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 또한 인지, 감정, 행동을 관장하는 핵심적 존재로서 마음의 실체를 제대로 알 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심과 길을 잃지 않고 또한 마음에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증이 정확한 파악과 원인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고 나아가 마음의 원리를 알아 그 원리를 맞게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원불교하고 불교에서는 마음을 핵심으로 두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원불교 4대 종법사인 이광정 정사는 마음은 사물 활용의 주체이며 마음의 원리를 아는 것이 근본적 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원불교와 불교의 관점에서 마음의 본질을 밝히고 원불교의 수행체를 통해 마음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실제로는 이 원고를 제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를 통해서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마음의 영원성, 절대성, 무한성, 비국소성, 어부속성을 원불교, 불교, 과학적 입장에서 밝혔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마음을 영혼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원불교, 불교에서는 마음과 영혼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철학의 이원론적 입장과 같이 형상은 없으나 보이지 않는 영혼과 따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원불교와 불교는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다 없다는 상대적 개념이 아닌 절대적 공의 실체로 시작도 끝도 없는 불생불멸의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실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살펴보고 수행과 연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중적으로 알려진 불교의 핵심 사상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공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 공의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원불교와 불교는 공간적으로 있다 없다는 상대적 공이 아닌 없고 없다는 것도 없는 절대적 공으로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한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안으로 내가 부처다, 중생이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라는 관념을 만들어진 일체상이 공한 줄을 알고 일체상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마음이라는 실체가 의식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것을 취하고 또 지켜야 하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도 100%의 물은 본래 맑고 깨끗한 것입니다. 물 자체를 맑기로 하는 순간 모순이 되거든요. 원래 맑기 때문에. 물을 맑기 위해서는 불순물만 제거하면 물의 원래 상태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원래의 마음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을 찾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공의 속성이 되지 못하게 저해하는 요소만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관념과 상, 주심과 착심을 얻게 하여 본래의 마음이 완연히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계속 마음의 첫 번째 속성이 공에 대한 속성을 말씀을 드렸고 이 공이라는 것이 상대적 공이 아니라 절대적 공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의 진리로서 공의 진리를 넘어 일체가 마음이 아니없는 자리를 알고 개합하는 것입니다. 원불교에서는 공의 진리를 넘어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들과 성현들의 자비와 사랑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절대적 공이나
절대적 공이지만 그 가운데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이 안에 완연히 들어가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영지라고 합니다.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들을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고 이게 작용한 이 완연한 상태를 영지라고 합니다. 없는 세계일수록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 모든 형상과 현상, 즉 일체 있는 세계의 바탕이 되면서 무궁한 가능성과 역동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 또한 텅 비어있는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둔다고 저절로 무한한 가능성이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밭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며 진리적이고 사실적 방법으로만 개발한다면 개발한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소타단 대종사는 이 세상은 이치로서 건설되고 인간은 시비이해로서 운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이라는 원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무게를 이용해서 기구를 움직이는 것밖에 살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원리를 알고부터는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 연료 생산, 나노 물질 함성 외에 의료 장비의 약 80%가 물리적 특성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이치 덩어리로서 이 이치를 개발하면 개발한 만큼 그 가운데 무진무궁한 조화를 끄집어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시비이해를 개척함에 따라 무궁한 편리와 안녕 질서를 인류사에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단련하고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자신을 비롯한 세상의 정신, 육신, 물질 간의 은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리가 제가 너무 높다고 좀 낮추라고 하네. 세 번째는 업입니다. 업.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지금 여기 이 몸과 마음이 궁극적으로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건강과 인연과 그 다음에 연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부 결정체, 그 다음에 정보 결정체입니다. 이 또한 몸과 마음을 작용하는 만큼 상응하는 업이 형성되고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그 경계마다 어떤 업을 지을 것인지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는 존재입니다. 즉 상생의 은혜의 결과를 낳는 선업을 지을 것인지 상급과 해독을 낳는 악업을 지을 것인지 선택하는 실행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선택하고 만들어 놓은 어부 노예, 즉 업력에 끌리고 매몰되어 살 것인지 아니면 어부 주체가 되어 업을 부리고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작업투사는 바른 길을 알고 실행해 자탕한 생산과 자탕한에 은혜를 생산하고 또 고해는 피하고 가라는 낙을 맞아오자 하는 공부입니다. 정리하면 마음이란 진리와 둘이 아닌 자리에서 비어있는 속성, 무한한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속성, 조금도 틀림이 없이 바르게 작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우, 분말, 주종이 있을 뿐 궁극에 있어서는 마음과 에너지와 몸이 둘이 아니며 그 가운데 지금 여기 이 몸과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공간 속의 인과 연으로 형성된 어부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태단 대종사는 마음을 공원정의 속성을 바탕하여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투사, 상업을 밝혀 마음이 순수한 본성을 회복하고 지혜를 개발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며 선업을 짓는 공부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인격적 완성과 은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밝힌 법이 훈련법입니다. 원불교 훈련법에 대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단 대종사는 부처를 막연한 대상, 초월적 대상으로 놓은 것이 아닌 부처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나 알고 될 수 있고 할 수 있게 일상 수행에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일상수행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죠. 부처가 어떤 존재인지, 부처는 무엇인지. 이게 손에 쥐어 잡혀야 부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대종사님께서는 부처에 대한 첫 번째 존재를 뭐라고 하셨냐면 자성을 떠나지 않고 진리에 합일하신 분. 둘째가 지극한 사원과 정성으로 사는 분. 셋째가 일체 생명이 한 몸인 줄 알아서 대자대비를 놔두시는 분. 넷째가 자타간 정신, 육신, 물질 간 끊임없이 은혜를 생산한 분이 부처로 정의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부처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내놓으신 것이 일상수행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상수행법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수행길을 밝혔다 해도 실상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밝힌 법이 정규훈련과 상시훈련법의 원불교 대표적인 훈련법입니다. 이는 마음의 원리는 공원정을 응용한 법으로서 정기훈련법을 일 없을 때의 사막을 훈련시키는 12별 과목과 상시훈련법은 일 있을 때의 사막을 훈련시키는 실전 응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훈련법 과목 정기훈련 과목을 보면은요, 마음의 속성인 공원정을 응용하여 사막으로서 밝힌 법입니다. 과목 중에는 염불과 자선은 정신수양 과목으로 천만 가지로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번뇌망상을 제거하여 사람의 순연한 정신을 양성하고, 또한 경계에 끌려다니는 업력의 노예가 아닌 자신과 모든 경계로부터 주인이 되고 그 힘을 얻는 전문 공부입니다. 다음으로는 영국감으로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정기일기는 먼저 공부의 방향률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의식에 있어서 구속과 자유, 그 다음에 분석과 직관, 일기로서 일과 이치를 단련시켜서 의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사감으로는 상실기 주조용은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심신을 사실적으로 단련하여 죄를 짓지 않고 복을 짓고 고를 버리고 낙을 맞아오게 하는 공부법입니다. 다음으로 상시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훈련법은 첫 번째는 세 가지로 크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과 경계를 대하기 전, 응용하기 전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 즉 미리 오게 될 그 일과 경계의 삶과 흐름을 읽는 훈련, 또한 그에 대비하는 계획과 준비를 시키는 훈련 공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계획과 일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하는데 경계에 대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 주기로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반복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반복된 괴로움과 힘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리 정해진 경계에 반복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원불교에서는 일상적 윤회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며 예측이 가능한 것은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경계가 아니면 일반적인 경계는 준비한 마음으로만 대해도 반은 성공합니다. 나아가 적극적 대책과 준비를 마련하게 되면 그 상황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고, 또한 좋은 결과가 되었든 나쁜 결과가 되었든 그 주체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경계에 있어서는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추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전이라는 공부는 깊이 들어가면 관념과 상과 주심과 착심을 직시하여 없게 하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행동과 생각을 멈추는 공부입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력에 끌리고 무명에 가려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때는 우리는 생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자이건 타이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생각에 끌리고 가리는 것을 또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은 컵 안에 출렁이는 물을 잠재우기 위해 손을 넣어서 출렁임을 멈추는 것 같습니다. 손을 빼고 기다려 하는 것처럼 생각에서 빠져나와 여유를 가지고 즉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추는 공부입니다. 마음은 원래 공한 것으로 비워야 하나 비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 또한 비운다는 생각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공부하는 된다는 생각도 멈춘다는 생각도 멈추고 즉시하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비로소 업으로부터 주인인 자성의 힘을 기리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고 자유의 길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이에 바탕하지 않으면 업이란 늪에 스스로 갇혀서 그 업의 세계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업의 힘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본성의 힘을 키울 것인가 즉 온전이란 실천 요구에 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회 반성으로 매일 수양과 연구와 시간을 정하여 공부하고 모든 일과 경계를 대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고 당화에서는 온전 생각으로 취사를 한 후 즉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또 죄복은 얼마나 형성되었는지 일과 공부가 잘 되고 못 되었는지를 대조하여 털 건 털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여 새 마음 세상을 개척하는 공부가 참회 반성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소태단 대종사는 원불교 삼학수행은 마음의 공원정의 속성을 바탕하여 사람의 순연한 정신과 주권을 회복하고 세상의 일과 이치를 연구 개발하여 바른 행동과 실천력으로 상생과 은혜를 생성화시키는 교법입니다. 그 가운데 일상수행법과 정규훈련법과 상시효법을 통해 누구나 부처의 인격을 이루고 정신, 육신, 물질 간 은혜와 지혜를 생산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마음의 원리를 응용하고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세계의 조화를 이루는 인류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라는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고 갖추는 것이 아닌 원래 갇혀있는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살자는 것이며 어렵고 특별한 것을 얻자는 것이 아닌 안으로 치유와 안정, 자유와 행복을 얻고 밖으로 인생과 중심과 다른 방향을 잡아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을 누구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어떻게 원리가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태단 대종사는 마음의 실체와 원리를 모른다 해도 이 훈련법대로 실천하면 마음을 알아가고 회복하는 동시에 그 마음을 관리하고 활용하여 안으로 인격적 성승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고 밖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불교 교리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나아가 원불교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거족,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로 안으로 자신과 하나가 되고 밖으로 세상의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